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 최수정 씨처럼 비록 지금 현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최수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을 달려가고 또 존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못 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게 좋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죠.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고요.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게 좋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또 성경이 그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 자손들이 잘 되고 존귀함을 입어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았지만 죽어보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인생도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냐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섰다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부자로 살아갔지만 인색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홀로 거지의 삶, 거렁뱅이의 삶을 살았지만 인생 졸업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 주님 품,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두 사람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보다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그 거지 나사로가 훨씬 복이 있는 인생이다. 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기뻐하는 수준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다.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자기 자신도 넉넉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도와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지 자기를 부욕해 하시고 자기를 치료하시고 자기를 온전케 하사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 그냥 겨우겨우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그 자기 자신의 도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살다가 지옥에는 안 갔지만 천국에 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 줄 상이 별로 없었고 천국에 왔을 때 그냥 고생했다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정도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인생은 양과 같은 인생이 있고 염소와 같은 인생이 있는데 양과 같은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부욕해 되고 존귀해 되고 건강하게 돼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힘이 있는 사람, 베풀 재정이 있는 사람, 실제로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인생 졸업하고도
주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염소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건강, 어떠한 형통함,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다가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이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베풀 여력이 없어서 베풀지도 못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염소라고 하는데, 그 염소와 같은 인생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인생은 그렇게 양과 같이 복받은 인생이 있고 염소와 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양과 같은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위치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복인 것이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어서 그게 정말 복이다라는 거예요. 염소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베풀 것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또 베풀 것이 있어도 그 눈이 주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필요를 채우고 주변을 돌보지 못해서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산다. 그것이 곧 저주고, 그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양과 같은 인생인지 염소와 같은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양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고, 베풀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는 넉넉함 가운데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염소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것이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인생인가? 혹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정과 물질과 존귀함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변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필요를 채우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염소와 같은 인생인가?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한번 손에다 가슴을 얹든지 가슴에 손을 얹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양과 같은 인생인가? 염소와 같은 인생인가? 적어도 양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양이에요.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지옥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양이에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당신은 양입니까?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이 시간 이후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욕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존귀함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인생길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잠언 1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것에 올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실제로 전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존귀한 나라가 되지 않던가요?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던가요? 베푸는 나라가 되지 않던가요?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보면 하나같이 거지 나라 되지 않던가요? 하나같이 패망하는 나라 되지 않던가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독교도 아니고 이방 종교도 아닌 그 짬뽕 종교, 천주로 시작하고 교로 시작하는 거기는 그 가난한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찌들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사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대표적인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던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졸업하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또 병든 사람들 치유해주는 건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부욕해 되고 그 부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주는 부요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래 살면서 일찍 죽어가는 사람들을 축복해서 그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강건케 하고 온전케 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길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복의 통로로 살다가 하늘나라 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번던트 라이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생명을 얻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렇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지금 당신의 병을 치료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풍성한 삶의 현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네가 정말 구원받은 나의 백성으로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 여호와에게 입을 넓게 크게 열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의 피로들을 채워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내 입을 넓게 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져내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려면 하나님 일을 도와주시려면 우리의 입을 크게 열으라는 거예요. Open wide your mouth.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바라보면 딸이 흉악한 귀신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던 그런 한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들을 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죠. 그때 이 여자가 포기한 게 아니라 더 크게 입을 벌려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주인 이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그가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고 그 피를 앓았더니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맞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이제 넉넉한 인생, 베푸는 인생길을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흉악 귀신 들린 딸이 그대로 살면요 여러 사람이 힘듭니다. 근데 고침받으면요 여러 사람들 도와주는,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가르쳐서 성경은 묵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가르쳐서 묵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묵시라 그래요. 그 묵시가 있으면 그 묵시를 바라보고 꿈이 생겨요. 그 꿈이 생기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아,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야 그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게 있어야 그게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를 맛본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것의 실제를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서 있는 것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고 줄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너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것, 소망함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바라보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그 실제를 맛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한글 킹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백성이 나를 경청하기를 원하고 나의 길들로 행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내 손을 돌이켰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귀에다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눈에다가도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다가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요. 눈에 말씀해 주시는 건 꿈이고 환상이에요.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감동이에요. 귀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말 그런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에다 말씀해 주신다, 눈에다 말씀해 주신다, 귀에다 말씀해 주신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옛날 창조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예요. 그 교회에 인꼬 부부로 소문난 한 가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인꼬 부부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집사님네 가정에 참 귀감이 되고 그렇게 인꼬 부부로 잘 살아서 참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고, 더 행복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러 갔거든요. 신방하러. 근데 신방 딱 갔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혼하지 말지니라. 그것도 제 마음에다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고 그냥 나왔을 건데 그냥 제 입까지 열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입까지 열어가지고 그냥. 나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혼하지 말지니라. 제 입까지 열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 순간 등에 식은땀이 쭉 흐르고 내 실수에도 이런 실수를 했나 싶어가지고 세상에 다른 집도 아니고 이 집에서 어떻게 나 이런 말을 하냐. 너무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쭉 흐르고 미안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오는데 그 여자 집사람이 따라 나오더니 제 귀에 대고 전사님 소름 끼쳐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들은 인고 부부락 하는데 나 저 인간하고 더 이상 못 살아요. 나 내일이면 도망가려고 짐 다 싸놨어요.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우리 애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전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소름 끼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실수한 게 아니구나. 이게 말이 잘못 나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 거로구나. 저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남편이랑 둘이 21일 동안 단일 기도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올 거니까 남편하고 같이 저녁에 몇 시 오신지 얘기해. 그러면 내가 밤 12시도 괜찮고 와가지고 21일 동안 단일 성경 공부 및 기도할 테니까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21일 단일 성경 공부 및 기도를 했어요. 21일 동안 단일 성경 공부 기도하고 나니까 서로가 나한테 잘못된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서로 고쳤어요. 그 진짜 인고 부부가 됐어요. 지금도 잘 살아 그 집이. 하나님은요 진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청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럴 때 굉장히 신나요. 어떤 때냐면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타교회 성도도 그래.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목사님께 갖다 드리래요. 이거 목사님한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갖다 드리래요. 그러면서 가져와. 심지어는 어떤 분은 목사님 파김치 좋아하신다며요. 예? 하나님이 목사님 파김치 좋아하신다고 이거 해서 갖다 드리래. 파김치를 해오셨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뭐가 신나냐면 하나님은 내 식성까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호명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갖다 주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가 봐요. 이거 갖다 드리래요. 사모님께 전해드리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저는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D.L. 무디의 간증이에요. 1893년 어느 날 3,000불이 급히 필요했죠. 지금도 작지 않은 돈이지만 그때 당시 3,000불 엄청 큰 돈이거든요. 주님 제게 오늘 3,000불이 필요하다는 건 아시죠? 그 돈이 꼭 필요한데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나가서 구하려고 해도 주께서 맡기신 일 때문에 너무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제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고 나갔어요. 그날 집회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막 이제 강연을 하고 그러는데 강연 다 끝나고 났더니 어떤 여자가 막 어떤 뭘 하나 들고 막 흔들면서 앞으로 오는 거야. 막 흔들면서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냥 그 받아가지고 일단 주머니에 집어넣고 사람들 이야기하고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막 어떤 여자가 뭐 흔들던 종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받아놓은 게 생각이 나서 딱 열어봤어요. 거기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3,000불. 근데 그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그날 아침에 한 부요한 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요새 무디 선생님께서 무척 바쁘실 텐데 아마 재정이 많이 필요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감동을 와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불이라고 수표를 썼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찢어버렸어요. 그 2,000불이라고 다시 썼더니요.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찢어버리고요. 3,000불이라고 썼더니요. 가만히 계세요.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봉인해가지고 우편봉투해가지고 이제 그 가정부한테 주면서 이거 꼭 갖다가 우체국에다 붙여라. 그리고 딱 보내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일이나 모레 도착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필요하다. 오늘. 그러니까 직접 들고 가서 전해줘라.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그거 외투 입고 붙이지 말고 직접 손에 들고 가셔가지고 무디선한테 직접 전해주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직접 무디 선생님 대로 와가지고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도로 행함, 그 길로 행하면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D.L. 무디가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 여자가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둘 다 복을 받은 사람이죠. 누가 더 큰 복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그 여자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D.L. 무디는 3,000불을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여자는 3,000불을 공급해주고도 넉넉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 여자가 더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누가 더 큰 복을 계속해서 받을까요? 그 여자가 더 큰 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심으면 현세에서 100배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받는다. 마가복음 11장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니까 흘려보낼 수 있는 재정이 있는 것이고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게 양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물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계속해서 재정이 공급되고 계속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100배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양과 같이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에게 귀를 기울여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막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너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그거 가서 지켜.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있는 것 팔아가지고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와서 나를 쫓아.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로 끝. 그 재물이 계속 마르고 말라가지고 재정의 복도 끝나고 죽어서도 지옥 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부욕해드리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100배의 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라 기회를 준 건데 불순종해서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현세에서도 복을 받읍시다. 내세에서 영생복락 누립시다.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꿈으로 말씀하세요. 환상으로 말씀하세요. 마음의 감동으로 순간순간 역사하세요. 깨달음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길로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요. 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굶주린 영혼인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영혼인 거예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서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 nothing without me.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때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You can do everything in me. 내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첫 번째로 돈을 도와주세요. 두 번째 건강을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세 번째 생명, 영생을 주세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돈 없어요. 맨날 망신당해요. 지옥 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시려면 겸손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싹 무릎 꿇으세요. 고개 숙이세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빳빳하게 고개 쳐들지 말고요, 고개 숙이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낮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막 독사처럼 고개 빳빳하게 들고 그냥 눈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그냥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막 이러면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나 같은 사람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뺏지 말고 주세요. 뺏지 말고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뺏지 말고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최수종 씨가 왜 복을 받았어요? 그 신문 발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막노동 반에 가서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KBS 연예국 국장에 그 눈에 들게 해가지고 배우가 되게, 국민 배우 되게 하고, 지금은요 얼마나 그 복된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재물을 주셨죠, 영광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죠.
교회 지금 장로님 되셨잖아요. 그분이. 최수종 장로님 되셨잖아요. 베푸는 삶을 살잖아요.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잖아요. 아우, 저는요, 왜 이렇게 작아져? 최수정 장로님을 보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 보면, 그냥 쥐구멍이로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저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 섬기는 거 보면, 쥐구멍이로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나? 아, 그러니까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뺏는 게 아니라 줍시다.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인간아, 내가 너 만나서 참 고생이 많다. 이거는 사랑을 뺏으려는 거고, 참 내가 당신 만나서 참 복을 받았고, 당신이 나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정말 황후마마처럼 살 건데, 참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게 주는 인생. 그래야 받아요. 뺏지 말고 줍시다. 사랑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어야 사랑이 와요. 정말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면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억울해도 참으세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많아요. 그때 참아야 복을 받아요. 바로 화내고 혈기 부리면 복 못 받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줬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가다가 보니까 무리바에 만났을 때 거기에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막 욕을 해대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없는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거기다가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피해가지고 아론하고 같이 여호와의 회마가 문 앞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확 덮었어. 왜냐하면 덮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확 덮었어. 접근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커맨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회중들을 모으고 반석 앞으로 갔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You rock, pour out the water. 너 반석, 물을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라 그랬으니까. 근데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막 의기양양하죠. 이 사람들한테 화가 나가지고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이나 땅땅 내리쳤네. 화풀이를 거기다 다 해버렸네. 아니 거기서 참았어야 돼요. 근데 막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땅땅 때렸어요. 그때 물이 안 나왔어야 사실 모세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물이 또 막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세는 자기가 잘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버림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를 내서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가 이거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요 선교 많이 했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면 그거는 그 복을 못 받아.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많이 해놓고도 복을 못 받아. 버림받아. 제가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어리석은 목사를 한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목사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어느 임직식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례비를 안 받았대.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례비를 한 번도 안 받았대. 그리고 목회를 한대. 그러니까 나 이렇게 돈 안 받고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야. 나 이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저 등신 같은 목사. 차라리 그냥 사례비 받고 겸손함으로 하지. 그 말 한마디에서 너 드러내려고 그렇게 네 아내 힘들게 했냐? 뭐 먹고 살았겠어요? 그거 뭐 누가 먹여 살렸겠어요? 그 사모님이 먹여 살렸다는 얘기지. 무슨 그렇게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 안 먹여 살립니다. 그분 보니까 성도들의 사랑도 못 받아. 그 성도들의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모님만 죽도록 고생시키고 자기 의는 드러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을까? 그분은 상이 없어요. 현세에서도 상이 없고 내에서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까? 참 바보 같은 사람이네. 사모님이 불쌍하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는 걸 해야지 우리가 너희를 자기들을 드러냈다니까요. 우리가 너희를 이 반석에게서 물을 내려. 반역한 너희요. 자기는 얼마나 잘났는데.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리고 혈기 내려놓읍시다. 인내합시다. 제발 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라요.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간증과 자기 교만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가지고 이게 아주 비슷한데 달라요. 간증이란 형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너무 아깝잖아. 근데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 주님을 높이면 그거는 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목사예요. 당신은 감사해. 내가 그런 목사가 아닌 거를. 저는요 주면 다 받아요. 그 대신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어디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저한테 필요 없는 것도 누가 주면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 여쭤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는 필요 없는 돈이 왔는데요 이거 저한테 누구한테 주라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여쭤봐야 될 거 아니야. 주라 그러면 그쪽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고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에이 나 그거 없어도 살아요. 나 그거 없어도 살아요. 에이 내가 무슨 개척교회 목사인 줄 아나? 에이 나 그거 없어도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교만이야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는 사람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도 잘 되고 뭐래도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존귀함의 통로가 될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 될 거니까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한번 손펴 봅시다.